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도 힘든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이고 홍수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해가 난 지역들이 많아서 참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수재민들 위로하고 또 수해가 잘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5일 동안 또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또 수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 잘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6월에 이미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본문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일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로마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오늘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이렇게 이름이 난 사람, 성공한 사람, 뭔가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 사람, 또는 뭔가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 가문을 빛내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귀하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특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렇게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사회적인 약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곳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인, 약자, 그래서 구석탱이 쪼그려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처음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로디테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그리스의 중요한 신인 아프로디테가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그리스인이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니 그를 위해서 선교비를 모아서 후원을 하고 이 선교비를 들려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도를 시켜서 선교비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선교비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옥바라지를 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단기 선교사,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기는 갔어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기는 갔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구에게 근심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지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라고 보냈는데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라고요. 오늘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옥바라지를 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역하도록 보냈는데 죽게 생겼으니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이 됐고요. 그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그 부분이죠.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으나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인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근심이 덜게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약해져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이 볼 때 빌립보 사람들이 볼 때 괜히 보냈어.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낼 걸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그렇게 막 환영을 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근심만 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서 뭐 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밖에 교육자실 앞에 가면 우리 교회 60주년 때 전체 교인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벌써 25분이 벌써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셔서 떠나신 것만이 아니라 젊은 때에 떠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정 집사님 늘 마음에 걸립니다. 40도 되지 않아서 38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래도 정말 교회 마지막 나오는 시간까지 뭘 했습니까?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그가 교회 마지막 나올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소영희 권사님 있습니다. 50 정도의 나이에 갔습니다. 한편에서 그분을 생각하면 교회에 너무 충성하다가 병이 난 건 아닌가 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제가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소영희 권사님만 생각하면 그분도 젊은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섬기고 가셨어요. 열심히 섬기고. 우리 정기용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정기용 집사님도 마지막까지
주차 안내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어차피 내 몸 이상하직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마지막 시간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겼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보충하고 채워가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약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13년 차 있습니다. 일동에 온 지가 13년 차인데 제가 와서 처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조선 가정에 있는 아이들. 밥은 먹일 수 있는데 교육적으로 너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처럼 키워보자 해서 꿈나무 공부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독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평생 또한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큰 숨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좀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잘난 거 없고 성공한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나간 사람들만 칭찬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적지만 작은 모습이지만 약한 모습이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잘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지레 겁먹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린 청소년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 20이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쉽게 말하면 발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불러서 신앙적으로 훈련했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그를 나중에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들에게 이 말은 그 친족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가 칭찬받는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출신 성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이 둘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라 이 말입니다. 혼혈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로부터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낀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사도 바울은 뭐를 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이 부분을 제거한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믿음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공증하는 것이죠. 공증. 이런 출생에 있어서의 약점만이 아니라 디모데는 건강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으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아마 처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가 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이 몸을 생각해서 네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건강상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2년 동안은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가장 애정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려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신 스스로가 목회를 하고 당신 스스로가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아마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서 가장 약점이 출생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경험이 적으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많은 평신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한계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디모데전서에 말하냐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경건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처방해 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사실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는 요즘 목사를 노동자들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목사는 그럼 무슨 노동자냐? 감정 노동자다. 그리고 정신 노동자다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갈수록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냥 자판기처럼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설교가 쫙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설교를 일주일에 7번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힘든 얘기 다 들어주고 그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걸로 끝나면 제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인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우울증을 고치고 공황장애를 고치고 정신병을 고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이유는요?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정신과 질환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이 걸려버리고 질병이 걸려버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이 자꾸 약화되면 목회가 참 어려워진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한 티를 내면 특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디 아프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컨디션은 참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출생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사실은 약점이 있지만 디모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면서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디모데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그리고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오늘 디모데 외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따랐고 훈련받았지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가 연약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지극한 정성을 다했고 사도 바울에게, 교우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계를 극복한 리더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결국 못 가게 되죠. 오늘 디모데를 보아도 디모데가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훈련함으로써 좋은 목회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생을 탓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약해도 존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가 추해도, 과거가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어떤 약한 부분들로 얼룩졌어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면 변두리에 있는 분들을 한 복판에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약한 모습이지만,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강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자기 가진 것을, 자기 배운 것을, 자기가 뭔가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도 뭐 비슷한 분위기겠죠. 회당하고 성전은 조금 다르지만, 회당에 가니까 한쪽 귀퉁이에 누가 계시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아마 뇌졸이나 아니면 뭐 소아마비나 아니면 이런 어떤 뇌의 어떤 문제로 생겼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러니까 귀퉁이에 있지 말고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 한 손 마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테고,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짓을 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저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이지선, 예전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 그분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요즘에 이제 EBS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은 그분이 뭐 하냐면 미국에 가서 석사 2개를 하고 박사 학위를 하고 지금 한동대에 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한 번만 얼뜻하고 다시 와서 또 쳐다보고, 이런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나중에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 사연을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라고 자꾸 질문해 놓는 거 어려우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잡지사에서도 오고 출판사에서도 오고 또 방송국에서도 오면서 인터뷰하자고 또는 책을 내자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오빠도 그러고 다 반대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 보는 것만은 내가 힘든데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더 알려지는 게 더 힘들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냐면 차라리 내가 그냥 이게 골목길에 나가는 것도 힘든데 골목길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구경거리처럼 보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그냥 텔레비전에서 자세히 봐라. 그리고 나중에 나를 혹시 만나더라도 구경거리 삼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분의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그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42.195km 뉴욕 마라톤 대회까지 완주를 했더라고. 완주를 7시간이 걸려서. 그런 도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내 약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보았던 그 장애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견두리가 딱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중앙에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손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기도하시고 그의 손을 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신 분이라고 해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해요.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예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못해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약함을 탓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서서 존귀한 삶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보고 출신 성분이나 탓하고 환경이나 탓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또는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받도록 힘써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6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지금도 물론 찬양대를 비롯해서 교사들이나 또 이렇게 사실 우리가 4월 18일부터 예배를 다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예배 때마다 열을 재고 명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 멤버예요. 이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들 헌신이 있었고요. 또 뭐 지금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행복 배달부가 있고요. 또 주방 봉사하는 것도 있고 노인학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구역장 권찰 예배 인도자들이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섬김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자꾸 제가 눈에 밟혔냐면요, 우리 앞에 지금 권사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뭐 펄펄 날면서 그 열심히 봉사했을 거 아니에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그 누구 못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세월이 흘러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눈에 얼굴에 주름은 생기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 겨우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고 많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존경해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어떤 분들만이 아니라 힘 있는 어떤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존귀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축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치빈 날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섬김이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해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약함을 탓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써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주의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젊었을 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충성하며 섬겼으나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기억하여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비록 약함이 많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약한 것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온 마음과 힘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멸류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